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68번째 시간, 사랑은 소망을 두고 바라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정할 때요, 사랑은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사랑은 소망을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사랑은 소망을 두고 바라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간단하죠? 예,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베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내므로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운 사랑은 여러분 모두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그리고 이번 해, 그리고 여러분의 이번 생에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보니까 사랑은 소망을 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첫 번째,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랑은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사랑을 계속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부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배어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흉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고 솟아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하고, 그것이 넘치도록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넘칠 수 없고, 가득 채워져도 넘칠 정도로 풍부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 넉넉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만큼 크느냐 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그 본을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풍부한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이 교회 안에도 풍부하고 또 교회에서 넘쳐서 세상으로도 전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들이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칭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이 풍부해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놈이 그 사랑을 참을 수 없어서 그들도 베풀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 안에 새롭게 나타난 능력과 변화와 주를 본받은 그 거듭남이 어디서 왔느냐? 이건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었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그리고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 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되셨죠?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성경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끄는 변화는 이처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채워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드시고 이제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죠. 또요, 건강이 있죠. 물론 우리도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원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돈이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성공을 원하고 그 다음에 권세와 또 명예를 원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것을 원할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수단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돈을 벌면 돈을 버는 것으로 잔뜩 벌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내가 전혀 쓸 수 없다면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제 말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돈은 내가 사용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돈을 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건강해서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 즐거움을 내가 스스로 누릴 수 있어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했는데 맨날 그 건강 갖고 일만 시켜봐요. 그럼 건강한 것이 뭐가 좋은 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명예를 얻었어요.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무슨 재능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무슨 공연을 하기도 하고 뭐 남들 앞에 막 이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본질은 돈과 명예와 건강과 뭐 이런 거,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요, 형이하학적인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찾아오는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들이다. 형이상학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관념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관념적인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돈이 행복할까? 자,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벌어놨더니 아니 자식이 3명 있는데 그 3명이 서로 돈 달라고 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안 주니까 자꾸 부모님과 대립하고 날마다 그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님은 그 돈을 지금 주면 효도를 못 받을까 봐 그걸 애끼느라고 갖은 고난을 감수를 하고 자식과 대립을 하고 자식들끼리는 그 돈을 얻으려고 빨리 싸우고 어떻게 약이라도 먹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돈이 무슨 행복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했습니다. 그랬더니 끊임없이 일을 시키고 끊임없이 쉼을 쉴 수 없게끔 계속 내 건강이 그렇게 만들고 단 한 번도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 내 건강으로 즐겁지도 않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큰 명예를 얻었어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공부 엄청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막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받는 순간만 잠깐 즐거울 뿐이지 아무도 그것을 인정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얻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뭐냐. 그래서요 박사들은 맨날 박사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불러요. 아, 김 박사님 이렇게. 아, 김창식 씨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김 박사님.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크게 안 불러요. 어디 식당 가서 식당 아줌마라도 옆에 있어야 아, 김 박사님께서 아, 요즘에 큰 뭐 학회에서 무슨 대단한 결과가 있는 학술지를 발표하셨다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남들 못 알아듣는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주고 산속에서 아, 나는 김 박사다 이럴 수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여러분,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절망이고 허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것이 행복을 줄 줄 알고 내 자신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요만큼의 길이라면 그것의 대부분을 소모하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을 때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패밀리 사이즈를 사다가 날마다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행복해진다고 날이면 날마다 패밀리 사이즈를 때려 먹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일과 같습니다. 결국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쌓고 쌓이면 그 즐거움을 요구하는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 몸을 갉아먹고 큰 병에 걸리고 하게만 합니다. 망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만족과 행복과 사랑과 영광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광이요 즐거움이 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즉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서 넘치는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몸이 엄청 아프고 돈도 없고 망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은 것을 풀라 그러고 거칠고 험한 말들을 내뿜는 것, 그것이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부정적인 감각을 지우고 긍정의 감각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 사고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가장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향해서만 관심이 가고 이쪽을 보고 있어도 그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요. 어린이집에서 막 이렇게 애들 막 공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시내가에 둘러앉아서 막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요 유독 내 애만 보입니다. 왜요? 사랑해서요.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이 하는 것들도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애가 하는 것과 다른 애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애는 늘 주인공입니다.
거기에 엑스트라로 세워져서 맨 뒤에서 그냥 박수만 치고 있어도 우리 애는 박자를 맞춰서 어쩜 저렇게 잘 칠까 싶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대할 때요 매우 특별한 감정으로 대하게 되는데 그 본능은 하나님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뭐 요즘에 어머니가 자식 낳아가지고 뭐 화장실에서 죽였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에 대해서도 그들이 대적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는 자식의 모든 면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식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는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어머니가 객관적이라면 여러분은 어머니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과장합니다. 물론 포장도 합니다. 자녀의 장점을 보면 모든 어머니는요 그의 천재성과 그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쌀이 흩어졌는데요 쌀을 이렇게 주워 담는 걸 보면 한 알씩 주워 담으면 어쩜 손끝이 그렇게 세밀할까를 느낍니다. 몽땅 한꺼번에 주워 담으면 어쩌면 저 아이는 그렇게 효율적일까를 느낍니다. 어떻게 담아도 무조건 우리 아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는 지나치게 그의 천재성에 집중하고 성공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머니가 자녀의 단점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처럼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어른들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장점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회 속에 어울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때로는 어떨 때는 칭찬을 받고 또 어떨 때는 너는 왜 그래? 라고 지적을 받기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모든 어머니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자녀에 대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자식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면서 늘 희망을 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은 이렇게 심하게 사람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신가? 이런 왜곡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이런 편협한 것 없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인가? 성경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과 대단히 일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일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어머니의 사랑처럼 대단히 특별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편협하게 작용합니다.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는 의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고 사랑하심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구원을 거부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인이 되고 그의 사랑 밖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에게 온통 집중되어서 한마디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집중되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어머니가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사람의 사랑은 그저 기대하고 바라고 도와줘도 일부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하나님이 가진 모든 도우심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특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것을 막을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고 또 그 안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한 것은요,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뒤지고 캐내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모든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감춰진 것을 찾아내면, 소풍에서 보물 찾기에서 그 보물 쪽지를 찾아내면 그 쪽지에 적힌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보배를 찾은 이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성경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를 알 수 있게 된대요. 첫 번째 뭐예요? 소망. 두 번째는요, 풍성함.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자, 다시요. 뭐라고요?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소망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지,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어떻게 얻게 된다는 거야. 이것들을 세세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보물찾기에서 발견하는 보물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이 소망이 있었네, 이 소망이 있었네, 이 소망이 있었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풍성함. 됐죠? 풍성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고 찌들고 그 다음에 맨날 고난을 주고 그냥 참게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걸 찾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풍성할까? 재물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는 재물만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맨날 그것만 쫓아갑니다.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김밥을 이렇게 쌀라고 지금 단무지를 잘라놓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단무지를 먹어보니까 새콤달콤하거든요. 단무지가 이런 맛이었어? 그래서 단무지만 잔뜩 쳐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리석어서 제가 처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왜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풍성함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구원만 있는 줄 알고 그거 한 가지, 구원된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 동안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또 그것만 참는 거예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시금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시금치만 계속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입이 녹색이 됩니다. 변이 잘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게 김밥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마음의 행복만 찾고 다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는 위로받지 못했는데 나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위로만 계속 찾고 다니는 거예요. 미신 섬기는 것처럼. 우엉만 계속 먹어요. 이빨 사이에 끼어요, 결국.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엉만 먹어서는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엉이 다른 재료하고 섞여야 그 안에서 맛을 내는 거예요. 우엉을 넣은 것에 대한 대단한 효과를 그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김밥은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재료만, 조민구 집사 보고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왜 갑자기 저렇게 눈빛이 밝아졌죠? 지금 놀랬다는 의미를 알았죠? 갑자기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저렇게 사람이 총명해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풍부함이 이런 것인데, 우리가 어느 것 한 가지만 발견했다 그래서 그게 끝인 줄 알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보물을 찾았으면 어린이들도 그걸 알아요. 자, 보물 찾기 위해서 보물을 감춰놨으니까 여러분 찾으세요. 그러면 돌을 들쳐서 보물을 하나 찾아내죠. 그러면 얼른 감추고 거기에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반성하세요. 아멘? 균형을 잃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단무지만 계속 먹으면 맨날 소화만 돼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풍부함과 그 능력과 소망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희망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도 그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희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절망할 일이 있어도 그저 망하는 놈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망하면 완전히 날아갈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낭떠러지에서 자살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막 물에 빠져 죽고 막 목을 메고 죽고. 그 인생이 그게 전부였나 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단지 지나가는 과정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대단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감각들을 지우고 이제 소망 안에서 긍정적인 감각들을 늘 갖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랑하는 이에게 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면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어른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저 평범하게 몇몇으로 그저 살아갑니다. 대단한 것을 얻어가지고요, 엄청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실제로 또 그렇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변호사고 때로는 의사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그저 우리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고 가족들일 뿐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우리들처럼 똑같은 사회를 형성하고 이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매우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희망을 품게 합니다. 사랑은 늘 그의 좋은 것을 확대해서 보게 합니다. 사랑은 늘 그가 결과적으로 좋고 옳을 것이고 늘 나아질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기대만으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모든 것을 통해서 도와주시면서 당신의 기대를 따라서 그 방향으로 도우심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는데 그것을 약속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도록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완성해내시는 분입니다. 왜 성도라고 부르겠습니까? 거룩한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완성해냅니다. 우리가 뭐가 도대체 지금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거룩하냐.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거 아시죠? 칭의의 구원, 이신득의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화, 결국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구원의 단계,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것에 단 한 단계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첫 단계인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역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도 우리가 알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바로 이 단계를 성령의 감동 없이 이뤄낼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요 늘 제 주장을 하기 일쑤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 내가 손해보고는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베풀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내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그렇게 화낼 일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화내지 마라. 내가 만지고 있잖냐. 가만히 좀 있어. 괜찮아. 박진아 가르칠 때 그렇다니까요. 내가 막 잔소리를 엄청 막 퍼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괜찮다. 괜찮아. 내가 지금 진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않냐. 나를 못 믿냐?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네가 막 그렇게까지 막 기를 쓰고 나서면서 승질을 내고 막 잔소리를 안 하도 괜찮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해지나요? 네. 때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오름이 지나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성화 과정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적극적인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꼭 내 새끼를 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특별히 못 믿는 것은 모성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끝이 완벽한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도우시고 그것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참으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민망한 일입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내 새끼도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를 누가 돕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처럼 내 새끼도 그렇습니다. 아멘? 네. 이처럼 사랑은 고난이 있더라도 소망 중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믿고 바라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랑하는 이에게 늘 소망을 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만 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격려하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해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격려하고 기다리는 이것은 사랑하는 이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말로 사랑하는 이를 간섭하고 그의 사고와 결정에 개입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일을 멈춰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지나친 개입과 잔소리를 원해서 그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잔소리와 개입을 멈추지 않고 말하는 이들 중 대부분은 오히려 그 반대로 잔소리 듣는 것과 개입당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가 그 정도까지는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넘어두기로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만 좀 해 라고 말을 들었다면 나는 잔소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 손 들어보세요. 최소 5명 이상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남에게 잔소리를 할까? 이거죠. 남에게 왜 잔소리를 할까? 자, 그러면 잔소리의 일단 의미부터 알아야 되죠. 잔소리란 내가 가진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원이 지금 있는데 남들도 똑같이 이런 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원이 있는데 내 범위를 넘어서 남의 범위까지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그 원을 잡아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남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너는 틀렸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내 말대로 가면 너는 반드시 옳은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내비두면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대로 가면 여러분은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통째로 여러분의 원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춰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는데 내 자식을 내 잔소리로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 너무 원이 커지는 그것은 남의 집 담을 넘는 것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적어도 침범하는 가지는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적당한 만큼 겸손하게 점점 안쪽으로 당겨주어야 합니다. 자신은 나는 좋은 충고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충고도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때나 충고지 듣기 싫어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것이 개입이고 간섭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잔소리가 됩니다. 나는 부모이니까 또 친한 친구니까 그렇게 해도 좋아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했습니까?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사람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요, 왜 그것을 참아주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랑 사이가 나빠지기 싫어서, 그리고 친한 친구가 잔소리하는 걸 들어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친구가 소중하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서 그를 높여주고 싶어서 내가 참는 것입니다. 오히려 잔소리를 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의 인격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례를 계속한다면 서로는 그들의 관계를 너무 가까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멀리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잔소리하는 그가 강요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부모 자식의 관계에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그 친구와 거리를 멀리 둘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계속해서 잔소리를 뿜어대면 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 잔소리를 피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를 가까이 두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례함을 멈추고 리스펙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범위를 치고 들어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넘어가고 있구나를 느껴서 견뎌야 합니다. 그것은, 견디는 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못 참는 것은 인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못 참고 내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격려하고 참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가진 역량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애쓰고 나아가지만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마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가까이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은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자라가고 모범이 되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범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로 설명해서 내가 좀 변하지 않았어? 나는 예전에 그런 사람은 좀 아니잖아. 그치? 대답이 없으면 그치? 대답이 없으면 그렇잖아. 안 그래?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그렇죠. 많이 변했죠. 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먼저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 내가 먼저 평안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안에서 행복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것들에 대한 혜택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 사람에게 가르쳐야겠다, 또는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즐거움과 내가 가진 복을 마음껏 보여주시기를 먼저 부탁합니다. 말하지 좀 말고 제발. 그렇다면 그들이 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저렇게까지 행복해? 그럼 그것을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시키지 않아도 다가오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욕심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도고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말로는 계속 너는 바르게 살아야 돼, 너는 옳게 살아야 돼, 예수님 믿고 신앙 안에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잔소리로 빠바바바바바바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우리가 먼저 보이고 누리는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관심을 품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 궁금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결혼한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청년들 얘기고, 지금 우리 초등부, 우리 채원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데, 나 어제 결혼할 뻔했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애가 좀 마음이 해픈 것 같아서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언제 처음 만나대? 어제 처음 만나네.
근데 결혼 안 하기를 잘했답니다. 만약에 그에게 전도하고 싶다면 그에게 우리의 풍요를 보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보이십시오. 그래야 그도 그리스도인 되려고 합니다. 많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며 응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분명하다고 여러분이 확신할 때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기대하고 일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넉넉해지셔야 합니다.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여러분 이 안에서 요 안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이세요 했는데 너무 원을 작게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원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 얘기하면 그 마음의 원 그거하고 아니고 그냥 동그라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너무 작게 그려놓고 이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우세요 라고 얘기하면 나가면 안 돼요? 불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은 크면 클수록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작고 또 좁고 사고가 딱딱해서 유연하지 않는다면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고 어울리는 것은 조마조마하며 불편한 일이 분명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처럼 남도 나를 그렇게 느낍니다. 언제 이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 또 언제 이 사람이 실망하고 삐질까? 또 언제 이 사람이 화를 내고 토라질까? 마음을 졸이기 마련이고 그의 주장을 항상 주장하는 것마다 주장이 많은 사람에게 계속 주장을 받아주다 보면 내 생각에 달라서 언젠가는 그 주장을 받아줄 수 없을 때 결국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결국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이 많은 사람보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인격이 고매한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넓고 부드러운 사람과 일하는 것은 늘 즐겁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넘칩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혹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도요 그가 이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다칠까 봐 그의 마음이 다칠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편한 상대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 편한 사람과 더 많이 어울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늘 우리 자신은 그런 속 좁은 사람이 돼서 남들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왜 생각하지 않는지 저는 의문이고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옳은 것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은 내게 옳은 것이고 내 원의 테두리 안에서 옳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옳은 것을 늘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집사님이요 약초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쓴바귀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걸 싸먹으면 체하지도 않고 소화가 그렇게 잘 돼서 엄청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은 것을 먹을 만한 위장의 크기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체하지도 않고 쓴바귀를 먹지 않아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권하는 마음은 제가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용욱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설교 시간에 이런 고백을 받는 사람이 드물어요. 강단에서 얘기하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니 얼마나 진심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용국 집사님에게 매번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집사님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다니까요. 누구는 쓴 걸 좋아하고 누구는 쓴 거 싫어합니다. 정희자 집사님 쓴 거 질색합니다. 아주 단 걸 좋아해요. 단 걸 좋아하는데 그 남편인 김경수 장로님 봐요. 김치 단 거 질색합니다. 그렇죠? 엄청 싫어요. 둘이 어떻게 그럼 어울려 살까? 단 건 이쪽에서 먹고 안 단 건 저쪽에서 먹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둘 다 달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럼 단 거 생전 못 먹는다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울려 사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성향이 같으면 같은 거 먹으면 되고, 성향이 다르면 이거 먹을 때 딴 거 먹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 나오면 애 엄마가 먹고, 고기 나오면 그 집 아들이 먹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넉넉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음의 원을 넓게 그려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크기 얼마만큼인지 눈 감고 한번 해봐요. 자, 얼마만큼인지 한번 봐요. 빨리 눈 감고 얼른 해보세요. 얼른. 이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설교가 안 끝나요. 원을 그리라니까요. 손으로 이렇게 요만큼 크기로 이렇게 그려봐요. 마음의 크기를. 도대체 못 그릴 만큼 넓은 사람도 적당하게 줄여서 요만큼이라면, 자, 다시 갑니다. 키우세요. 더 넓게. 됐죠? 이렇게 넉넉해지기 바랍니다. 눈 떠요. 잘라 그러지 말고.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크게 쉬고 눈 감는지 다 알고 있다고. 잘 보입니다. 마음의 원을 넓게 그려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 넓은 원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평안하고 즐거우며 자유롭고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더 열심히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향한 소망을 품고 노력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들을 내어주시고 교회로서 당신의 몸된 지체를 사랑 안에서 늘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기대하고 일하며 열심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사랑의 특징 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소망에 대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영원한 약속인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온갖 고난이 많은 줄 아나 절망하고 좌절하는 부정적인 마음의 감각을 지우고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바라볼 때에도 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격려하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말과 간섭으로 그를 괴롭게 하는 일을 지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넉넉하게 그린 마음의 큰 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기대하며 함께 일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바꾸겠다는 이 결단이 지켜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